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할 때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어떤 정치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오기 전까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총독 빌라도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자신이 왕이시지만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한 빌라도는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에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임을 말씀하시는데 곧 이 진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진리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했고 오히려 되물어 왔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또한 함께 증거하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또한 보지 못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았고 메시아를 부르짖었으며 대망하고 있었고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있었으나 정작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고 또한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지고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을,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죄 가운데서 거듭난 구원받는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하기는 고사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배척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임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역의 시작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고 임하여지고 있고 나타나여지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완고한 마음으로부터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 그 진리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마음, 그 믿음,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사죄의 은총을 받는 통해, 그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금 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또한 다스리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귀의 거짓된 권세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으며 가까이 왔으며 그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이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갔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시작이고 또한 복음의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나라를 드릴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나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사랑함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입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르는 것으로 그 나라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주께서 하늘나라에 임하신 그 보이시는 것을 본받아 그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또한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 속한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또한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것은 바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것,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러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 여기에 있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제자들도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 안에, 그 마음 안에, 너희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임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구하게 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점점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여져 갈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즉 그 나라는 영적으로 감동되어지고 감화되어지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그 변화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순종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의 빛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을 굳게 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과 성령에 의한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할지라도 그 죄의 소욕에 의해 여전히 영향을 받는 그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새 사람을, 날마다 새 옷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옷을 입어가며 그 안에 소망을 간구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와 같이 성령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은 마음으로 금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증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가며 또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간구해 나아가며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에 같이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가 말씀으로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해 나가는 그 모습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순종하기를 애쓰며 간구하는 그 모습들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 또한 부흥케 되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에서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또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은 일찍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또한 부흥케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동역자들에게 남겼던 그의 부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내어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관계와 또한 그런 모든 상황들, 시험과 모든 고난과 환경들이 닥쳐올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거하였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을, 그와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이뤄가는 그 놀라운 사역 안에서 그러한 사역을 이뤄나가는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재 환경 가운데 드러난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많은 연약함을 또 보게 되고 또한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고 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셨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탄식을 낳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서 그 우리의 몸의 속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비록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지만 그 완성된 모습으로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다리며 또한 인내하며 지켜나아갈, 또한 간구해 나가야 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간구와 또한 이를 지키기 위하여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 나가게 또한 영광스럽게 되므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악한 자에서 지켜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행하기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지혜롭게 행하며 또한 악한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미련함으로 또한 그 악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그 사랑 안에서 인내로 지키며 순종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환난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공고나 박해, 기근, 적시나 위험이나 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시며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서 능히 우리를 그 다스림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져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사순절의 또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먼저는 남이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안에 거하며 또한 이 기도를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이 기도의 간구가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 가기를 또한 소원하며 또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누구도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모든 죄의 소욕들과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샘솟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서부터 시작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그것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한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그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